9월 25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신앙 공동체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오늘은 육신의 욕망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에서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별개의 인물인가 동일 인물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음행하는 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이 사람은 동일한 인으로서 에서이죠. 그 에서가 바로 음행하는 자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였습니다. 이렇게 에서를 대표적으로 내세우면서 이 에서와 같은 자가 혹시 교회 안에 없는지 살피라고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이 이 16절 상반절의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쉽게 해석을 해보자면 에서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 혹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는 그의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판 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경계해야 될 본보기로 이처럼 에서의 삶을 모델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에서는 음행하는 자였다. 에서는 망령된 자였다. 그 망령된 것은 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봤다. 한 그릇 음식에 팔아먹었다. 그래서 이것을 망령된 자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이처럼 지탄을 받는 사람의 모델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음행하는 자, 여기서 음행하는 자는 포르노스, 여기서 포르노가 나왔어요. 이 포르노스인데 음행인데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추한 단어들을 다 말할 필요가 없겠어요. 다 잘 아는 거니까 그냥 점잖게 이야기하자면 사회적 종교적 규범을 벗어난 불륜으로 인식되는 다양한 성범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서가 어떻게 음행하는 자로 평가되어지는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부모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유욕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고 있습니다. 그래 육신적으로 에서가 음행하는 자 이거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망령된 자,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 적어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경건치 않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로스라고 하는 뜻은 더러운, 경건치 않은, 신앙심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음행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육신을 장녀들과 더불어서 혹시는 남창으로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종교적 규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이런 불륜자로 이렇게 이해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였다.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무신론에 가까워요. 혹시는 신앙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는 자였다. 이런 뜻에서 영적인 음행하는 자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망령된 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 이것을 장자권이라고 하죠. 장자권은 히브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위임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 장자권은 대단히 그 영적으로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서는 야곱에게 쉽게 이 장자권을 넘겨주고 맙니다. 팥죽 한 그릇의 말이에요. 이 장자권보다는 눈앞에 먹음직하게 보이는 한 그릇의 팥죽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 만큼 장자권에 대해서는 이제 더 낮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서 업신여겼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서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에 대하여서 구분을 못하는 자였습니다. 단지 육신의 탐욕과 현실의 욕망만을 쫓아가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뜻이지요. 자,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교회 성도들, 특히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로서 지금 신앙이 식어져 가고 그리고 다시 유대교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하느냐 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여기는 그가는 에서입니다.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그 기회를, 이 장자권의 이 축복을 다시 되살리려고 그렇게 아버지 에색에 매달렸지만은 단 한 가지도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형편이 딱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교에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갈등을 겪고 탄압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 그들은 외적으로는 바깥의 쪽으로는 로마 당국에서 교회를 탄압하는 그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만에게만 탄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런 종교적인 탄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로마 당국에서는 유대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에 공연히 교회에 돌아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에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동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로 복귀하라고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재산을 강탈해 갑니다. 또 육체적인 린치를 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폭행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또 유대교로 복귀하라고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어요. 또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 중간에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제 살핀 것이 바로 그거죠.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화평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화평은 없고 갈등만 있어가지고 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경주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다 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세주이시다.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이제 다시 한번 제시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이 음행하는 에서 또 망령된 행실을 하는 이 에서 이거 종교적으로 지금 히브리인으로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겪으니까 이제 동족들이 다시 유혹하는 대로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 신앙적 도전을 포기하고 이 말은 하늘의 장자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에서와 같은 거지요. 그리고 현실적인 안위와 즐거움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의 다른 것이 없이 그러면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혹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을 취하려고 이 구원의 신앙 행진, 믿음의 행진 이것들을 중단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이전에 살핀 바와 같이 그것이 배도고 이것이 망령된 일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없인 여기고 그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합니다. 또 교회에 대하여서 불신앙인들처럼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에서와 같은 신앙적으로 음행하는 자였고 또 신앙적으로 망령된 자들로서 그들이 행실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서 그들의 발걸음만 멈추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이 말씀으로 경계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에서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버림바가 되어져서 회개할 기회를 다시는 얻지를 못하였다. 다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러니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다시는 이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경계의 말씀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 그리고 육신의 쾌락,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뭐 주일이면은 골프장에 가자, 낚시 가자, 등산 가자, 레포츠를 가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육신의 쾌락을 유혹하는 수많은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배 게을리한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포기한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멈추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겠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하겠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받들어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지금 이 에서처럼 신앙의 정절을 저버린 사람들, 영적으로 음행하는 성도들이 더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이 장자권의 약속 이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망령된 자, 에서처럼 망령된 자로 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있지를 못해요. 또 어떤 이들은 어렴풋이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육신의 쾌락이 너무 재미나요. 쥐고 있는 이 권세가 너무나 신나요. 또 쌓이고 있는 이 재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이 팥죽에 매달리다 보면 장자권은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가릴 것은 가려야겠다.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에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열심들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되어진 것 마음에 거리껴져 있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믿음들 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간 주일, 복된 주일 내일 예배당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